오늘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에 고난들이 나서며 그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강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함께 하시겠습니다. 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벌써 금요일이 됐고 6월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이제 6월이 지나면 올 25년도 절반이 지났어요. 이제 좀 25년이 익숙해지려고 하는데 절반이 지났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기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어느 것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뭘 기대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은 안 돼요. 반드시 그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값을 지불해야 돼요. 어떤 값이냐? 다른 값이 아니라 내 심령이 온통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기도의 시간, 묵상의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 범사에 주를 시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에 서서 그래야 우리가 그렇게 설 수 있어야 기대가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은요, 또 자동으로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불신앙으로 돌아가서 자동으로 우리의 생각이 다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이제 깨어있지 않으면은 반드시 속게 되어 있어요. 속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누구나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하는 매일의 고정된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꼭 그걸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뭐라고 말하면 제가 잠은 채우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다스리는 거예요. 잠을 다스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은 그 시간을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지를 못하고 출근 시간에 거우턱에 걸려가지고 일어나서 바쁘게 가죠. 이러면 이제 그날이 하루를 다 그렇게 바쁘게 끝내게 되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생각은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게 되죠. 뭐해라? 잠을 다스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육간에 건강하려면은 언제나 해가 뜨면 같이 사람 눈도 떠야 돼요. 해가 떴는데 눈을 안 떴다, 문제가 있습니다. 해가 뜨면은 눈을 뜨시게 되길 바랍니다. 참 좋은 체질이 저한테는 만들어져 있는 게 감사한 게요. 일단은 이제 저녁에는 잠을 잘 자요. 저녁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잘 준비만 해요, 그냥. 자고 나면 그러면 이제 해가 뜨면은 무조건 눈이 떠져요. 요즘 해가 일찍 뜨잖아요, 그렇죠? 일찍 일어나지죠. 일찍 일어나죠. 극히 예외적인 걸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그 생활이 항상 유지가 돼요. 어제 망가졌어도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났기 때문에 다시 잡혀요. 특별히 학생들은 꼭 기억해야 돼요. 특히 공부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뭔가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은 꼭 기억하세요. 아무리 오늘 일을 다 못했어도
시간이 되면은 적고 자는 거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면은 나도 모르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어제는 이렇게 긴장이 한 3회 정도 했다면 못한 날이 긴장이 한 5 정도 돼요. 그러면은요 상상하지 못했던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그날에 다 이루게 돼요. 그러면 그날 또 정해진 시간에 마치고 다음 날 아무 문제 없이 살 수가 있어요. 이것은 제가 제 개인이 살아오면서 체험한 거고 많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주면서 확인한 거예요. 항상 그래요. 주변 사람들한테 자라. 조금만 더 하면 돼. 오늘 못해 이거 하면 돼. 아니 그냥 자. 너 이거 한다고 늦게 자면은 3일 망가져. 빨리 자. 이거 해놓고 자야 되는데 절대 안 된대. 자라고. 그러고 끝까지 자고 잡니다. 근데 그거 할 때 하면 2시 3시 돼요. 그럼 그 다음날 늦게 일어납니다. 그 여파가 이틀 3일 갑니다. 절대 이렇게 오늘의 일이 여파가 내일까지 미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관리가 뭐라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일단은 질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면은 뭘 보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나라를 보지를 못해요. 그러면 또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감정을 절대 못 이깁니다. 무조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하고 안전한 아름다운 나라, 그 천국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거 바라보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때가 되면 다 하시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 믿음에 서게 되길 바라고요. 자, 오늘은 이제 여름 수련회를 맞추어서 성령에 대한 얘기를 금요일은 계속 지금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생명의 구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만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으로 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유혹이 있고 거짓이 넘쳐나고 그리고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언제나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나라가 주어지는 나라를 차지하는 것은 성령의 세례와 충만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럼 이 땅 삶을 마칩니다. 마치고 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죠. 그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왔는지. 마태복음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주님 오실 때 맡기 전 일을 잘했냐 못했냐 25장에도 달란트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렇게 설명해요. 25장에 또 무슨 비유를 설명합니까? 자, 하나님이 오셨을 때 종이 자기 일을 잘했으면 칭찬을 받고 안 그래서 매를 받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은 가장 중대한 일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바뀝니다.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뀝니다. 내 안에 주인이 바뀐 세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저도 극적으로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그냥 예수님 영접했거든요.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고백하고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눈이 떴는데 세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뭘 봤느냐? 그렇구나. 사람들이 행복이 없는 게 성공을 못해서 행복이 없는 게 아니야. 돈을 못 벌어서 행복이 없는 게 아니야. 자기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행복이 없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을 못 만나서 행복이 없어. 하나님을 떠난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자주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구원 받고 나서도. 떠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딱 보는 순간 뭐가 나오느냐?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하나님 만났으니까.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인생에 하나에서 10개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준비를 했구나. 그럼 내가 할 일이 뭐냐? 뭐 하나밖에 없잖아요. 다른 이도 나와 같이 이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 다른 이도 나와 같이 그 사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 전도.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제 삶은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원해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러고 그날부터 하나님이 주인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 시작하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우리 토요일 날 2시에 전도 나갑시다. 따라가야 돼. 왜? 그게 하나님이 가자는 소리. 사람이 한 건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녁 10시에 기도합시다. 그럼 기도해야 돼요. 그거 하나님 하자는 거야. 형 나하고 성경 공부합시다. 그럼 해야 돼. 제가 3번째로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형 나하고 성경 공부합시다. 대학생들, 파릇파릇한 대학생들이 저한테 성경 공부하자. 해야지. 아니 뭐 앞선 사람이 가르쳐 주겠다는데 배워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한 번도 거역해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형 대학 청년이니까 대학 청년만 드려야지. 드려야지.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요. 내일 일요일에 보는 게 시험을 보거든요. 일요일 시험보다 오늘 예배는 드리는. 그건 정해진 거니까. 내가 하나님과 약속된 거니까. 나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육신의 관계들이 끊겨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걔네들은 전부 다 주말에 노는데 나는 주말에 완전히 교회에 헌신되잖아요. 연결이 안 될 수밖에 없죠. 근데 당연히 끊겨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그 다음 일이 더 벌어지기 때문에. 성령의 세례. 오늘도 그래서 오직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는데 지금 어떤 장면입니까? 제자들이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어요. 사도행전 1장에 처음 복음을 전했죠. 그날 돌아온 사람이 3,000명이 돌아옵니다. 자, 그러고 이제 사도행전 3장을 갑니다. 사도행전 3장에 가서 또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이 싫어합니다. 많이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사장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뒀어요. 네, 가뒀는데 날이 저물어서 다음 날 아침에 꺼내가지고 이제 신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그랬지. 그런데 제자들이 까딱도 하지 않고 말하고 가르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네가 판단해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맞냐? 사람의 말을 들으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그의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어찌하지 못하고 이제 유업하고 내보내줬어요. 그 내보냄을 받고 그들이 이제 돌아와서 아마 처음 모였던 그 다락방으로 돌아왔나 봐요. 그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남은 자들한테 잡혀가지 않은 사람한테 어떤 일이 있었다고 보고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는 오늘 읽은 본문이 시편 2편을 이용합니다. 시편 2편에 보면은 어찌하여 열방들이 분노하며 군왕들이 하나님과 그의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는 게 이렇게 나옵니다. 과연 당국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우리를 핍박합니다라고 나는 게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얼마나 중요하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럼 갈릴리 사람들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1장 49절인가요?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야, 갈릴리 같은 촌동네에서 뭔 선한 게 난데 나더라도 베들레헴에서 나지. 그러니까 갈릴리는 쫙 북쪽 위에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속해 있죠. 즉 북이스라엘 일찍 멸망한 거기에 속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미 전부 다 어떻게 됐기 때문에 이제 석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곳이 갈릴리예요. 그럼 갈릴리에서 무슨 선악이 나올 수 있냐고. 갈릴리 출신들이 전부 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가난한 사람들이고요. 핵심에서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4장 13절에 뭐가 나옵니까? 저것들이 언스쿨드 그랬어요. 교육을 못 받아서 글을 몰라. 글을 모르는데 어떻게 성경을 알아? 자, 글도 몰라. 학교도 안 다녀서 가난해. 사적인 신분도 나죠. 자,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한테 만약에 경찰서장이 와가지고 너들 일하라 그러면 아바 그러면은 어떨까요?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인데요. 80년대 대학생활 했던 우리하고 그 다음 세대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우리 세대는 정부를 전복하는 게 목표였어요. 독재 정권, 전두환 정권을 정복시키고 노태우 정권을 무너뜨리는 게 목표야. 그러니까 국가의 권위가 없는 거예요. 국가에서 전화 왔다 개새끼들 그래요. 근데요, 요즘 세대는 보니까 국가에 전화 왔다면 얼어요, 완전히 그냥. 그게 차이더라고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대학교요, 교수들이 뭐라고요? 맞습니까, 그게? 이렇게 틀리잖아. 이렇게 고쳐야죠. 학장님이요? 학장님, 얘기 한번 해봅시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말이 되면 얘기를 한번 해보지. 이게 이름이 틀리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고쳐주세요. 총장이요? 총장 나와! 그래가지고요, 우린 덤볐어. 근데 요즘 애들 보니까 교수님이 뭐라고 해도 꼼짝을 못 하더만. 신기해. 오히려 저기 일제시대로 돌아간 느낌이야. 뭐지 이게?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워낙 먹고 사는 문제에 겁먹어 버렸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대의 차이일 수 있어요. 우리는 성장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취직 걱정 별로 없거든요. 근데 요즘 세대는 성장하지 않는 세대라도 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은영이 휴학할 때요. 뭘 떼우라고 그러더라? 하여튼간에 중요한 가족관계 그 중요한 떼우라고 그러더라고. 전화했어요 제가. 그 교무과장 바꾸라고. 그 우리 직원 얘기하지 말고 교무과장 얘기했다 빨리 바꾸라고. 그래 뭐라 그러냐? 아니 20살 넘은 애가 휴학을 하겠다는데 무슨 그게 부모님의 뭐 동의서가 필요하고 뭐 가족관계 등록법 뭔 소용이냐 그게. 우리 학교는 그럼이 돌더라고. 대한민국 헌법에 20살이 성인인데 너희 학교는 뭐예요? 다른 나라에 지금? 빨리 교무과장 바꿔. 데려와 할로. 나 누구들아 얘기 안 해. 그래가지고 우리 은영이만 휴학하는데 그냥 본인 휴학계로 끝나기로 했어요. 난 지금도 이해가 안 돼. 그러니 검찰청에서 전화가 왔다니까 저한테도요. 제가 뭐라 할게요? 욕을 바가지로 부쉈죠. 왜 욕을 바가지로 부숴요? 일 있으면 공문 보내. 안 그럼 네가 찾아와. 그게 당연한 거지. 공문 받아가지고 나한테 도장 받고 그러고 가야 돼. 우체부가 공문 하잖아. 그냥 못 가요. 등기부이기 때문에 나한테 받았다라는 동의 사인 받고 가야 돼요. 그 외에는 하는 게 없어요. 잘 들어오라니까요. 여러분이 당하는 보이스피싱의 100%가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거의 모든 것이. 안 들어오게 말을 잘 듣고 있으라니까. 내 말보다 그런 사람 말. 이게 봐봐. 내가 말하면 안 듣잖아요. 근데요, 검찰에서 전화 때 그 말은 듣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속는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그게 갈릴리 사람들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 갈릴리 사람들이 당국자들이 잡아가지고 뭐라고 협박을 하는데 이런 말 할 수 있냐 이거죠. 그게 왜 가능한 거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을 받았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자, 분명히 말하는 요한복음 1장 46절에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게 나느냐? 학문도 없는 놈들 아니냐? 그러니까 완전히 사회적인 약자들입니다. 그런 약자들에게 뭐가 옵니까? 당국으로부터 핍박이 오기 시작합니다. 당국으로부터. 그게 이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는 게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의 중추가 되는 핵심이 되는 사람들이 그 보잘것없는 몇 명 안 되는 그리고 촌사람들인 갈릴리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렇게 막 윽박지르는 겁니다. 그럼 대부분 잠잠해졌을 텐데요. 그러죠? 제가 보니까 뭐 그냥 뭐 알바 자리 주면은 예비 땡기 쳐불고 밥 한 끼 사준다고 예비 땡기 쳐불고 뭐 그러고 다니더만. 그러는데 만약 잡아 죽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도망가겠죠. 그 차이라. 성령 세례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의 차이점.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그 힘이 없고 겁 많은 자들. 요한복음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20장입니까? 거기 보면 유대인들이 무서워 모인 곳에 무엇을 잠갔다고요? 문을 잠갔다 그래서 20장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그랬던 사람들이 성령을 딱 받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너희가 판단해봐라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고요, 여보 협박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 말을 들이 하나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매를 맞았어. 사사행전 5장입니다. 매를 맞고 나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요.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자이고 구원받은 자에게 확인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세례를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는 우리 중직자들은요, 여기는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야 돼요. 무슨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아이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내 생명과 내 재산과 모든 걸 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 힘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진 걸 다 잃는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이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에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성령의 세례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고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될 일이고 중직자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저도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제일 제 가슴에서 부딪히는 기도 제목은 다른 것 없습니다. 오늘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항상 기도합니다. 그럼 항상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 이 아이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셔 충만함을 주셔서 세상이 어찌하지 못하는 그 믿음의 능력 가운데 들어가게 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입니다. 그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충만히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가 하나님을 믿은 게 만난 게 28살이잖아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신학교를 준비하기 시작한 게 29인가 30인가 돼요. 그때부터 5년을 세례 이후 5년이니까 신학대학원을 가려면 5년을 기다린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열심히 아이들을 만나고 다니고 그렇게 살았어요. 다른 걱정은요. 그걸 내가 왜 해요? 그건 내 일이 아닌데 기억해야 돼요. 누구 일 아니라고? 내 일 아니라니까. 그건 누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 하실 일이에요. 내 먹고 사는 문제 그건 하나님 하실 일이에요. 아무 염려 없어요. 걱정도 할 필요 없어요. 이미 확인 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담대한 가운데 들어가는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저도 사람인데요. 누구예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는 거. 오직 성령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를 주장하실 때 이 힘이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힘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무리 이 연약한 자들을 핍박을 해야 됩니다. 보잘것없는 자들을 핍박해야 됩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핍박하면 할수록 교회는 부흥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세례가 임했고 그 성령의 세례를 기도 가운데 들어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행전에 보면 계속된 핍박이 이어지죠. 20장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을 향한 핍박 하나로 이제 집중이 됩니다. 28장까지는.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제 로마가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발음도 어렵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핍박을 멈추지 않죠. 테오도시우스라는 이 황제가 392년인가요? 그때 이제 국교를 하죠. 그때 기독교 지도자들이 쌍수를 들고 말렸어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교회법이 곧 국법이 됐거든요. 아주 그냥 떵떵거리게 된 겁니다. 타락의 시작이죠, 그것이.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즐거워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막 이 멍에 붙다가 벗어버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소를 멍에 씌우면은요, 처음에는 막 난리가 나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소를 멍에 씌우기 전에 하는 일이 한 가지 있으면 뭐 하죠? 코부터 뚫어요. 소를 딱 잡고 나무를 뜨거운 불에 달고 가지고 있잖아요. 코 딱 잡고 팍 뚫어가지고요. 그 콧대를 딱 씌워서 잡아놔요. 그래가지고요. 아무리 지가 나대도 딱 당기면 아프니까 꼼짝을 못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콧뚜레를 뚫고 멍에를 씌워서 뭐하게 만드는 거? 이리야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고 자라 그러면 왼쪽으로 가게 만드는 그런 연단의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착각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연단시키는 거, 준비시키는 겁니다. 저는 7년 동안 그랬어요. 정말로 7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는 것하고 훈련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떠한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로마가 그렇게 핍박을 합니다. 산채로 썰고 사자법으로 던지고 고문하고 재산 빼앗고 죽이고 그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됩니까? 이제 타락할 때는 흔들어졌지만은 다시 이 땅의 복음이 전해졌었을 때 일제시대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안희숙 사모님이 쓴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은 꼭 한번 읽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친구들 꼭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오늘날 이 복음을 갖게 된 게 어떻게 갖게 됐는지를 보게 될 거예요. 그 희생과 수많은 그 희생과 죽음들이 우리 앞에서 먼저 있었어요.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 찬양하는 그 시간을 멈추질 않았어요. 안희숙 사모님 그 글에 나와요. 건너방에 있는 다른 전도자인데 전수하는 전도자 여자분이에요. 딱 시간 정해지면 기도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은요 그 소리 듣자마자 여경이 달려옵니다. 꼭 한 여경이 있었나. 그렇게 죽도록 팹니다. 끝나고 나가면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일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한 번 맞는 것 했는데 매일 맞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큰 소리 내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여경을 폐병이 걸려갖고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핍박할 사람이 없어요. 포스를 받잖아요. 다른 사람들 안 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피 흘림의 결과. 그러면 그분들이 그 매를 맞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내 문제 해결을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의 기도 저는 안 봐도 보여요. 하나님 이 민족을, 이 나라를 구원하여 달라는 그 기도. 다음에 우리 세대가 독립된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아마 뼈저리게 했을 거라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당연한 사실이에요.
왜? 누구든지 그 자리에는 그렇게 기도할 거니. 그 빚진 자가 저와 여러분, 그 열매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될 차례라고요? 이 하나님의 기업이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차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신방할 때 다 개인 기도 시간에 대한 길들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절대 그것을 지나가는 얘기로 듣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얘기했잖아. 형 성경 공부해. 알았어. 형 2시 전도하러 가. 알았어. 형 10시에 기도하자. 알았어. 한 번도 그 얘기 본 게 없어. 목회자가 시킨 게 아니고 청년들이 시키는 것도. 왜요?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로 순종하는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도요. 우리 그 기도 수련회 기도비고 한번 읽으면 제가 볼 때 1시간 갖고 안 읽어져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읽어요. 하나씩을 쓰면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정말 중직자들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은 뭐로만 되집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빌기를 다하매. 자, 그러면은 아침에 몇 개 풀려났어요. 그들이 그러면 언제쯤 됐을까요? 최소한 한나절 정도는 된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합심해서 마음을 전혀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니까 얼마나 그게 힘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뭐합니까? 온 마음을 다 모았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라고 기도하는. 이렇게 한 문장 두 문장으로 쓰여져 있지만 이걸 놓고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기도가 회복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정말 마음에 탁 담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 아이들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성도들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그 영혼들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그 기도로 인해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역사해야만 뭐 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그리스도 시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일 이제 제가 우리 빛나 결혼식에 기도를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를 작성을 했어요. 작성을 하고 읽어봤어요. 내 소개하고 기도문 읽어보면 2분 30초 5일이 나오더라고요. 2분 31초가 나와서. 근데 제게 주어진 시간이 2분 30초예요. 2분 30초. 그래서 인사말을 좀 짧게 하고 기도문을 천천히 읽으면 딱 2분 30초가 되겠더라고요. 연습해봐야지. 그 시간 없는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슨 기도를 했느냐? 감사 기도였어요. 두 번째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영혼의 구원을 위한 성령의 세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자리를 놓고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마음에 담는 기도가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은 나를 위한 기도보다는 이 우리 아이들과 우리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충만하기 위해서 성령 역사함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함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는 그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은 볼 수 있는 기도의 승리한 자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의지가 아니고 결단이 아니고 오직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초대교회가 이 생명의 복음을 어려운 가운데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전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오직 이 기도 가운데 들어가는 열심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성령이 충만함이 임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세례와 충만함이 임하여서 우리가 이제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아름다운 오늘이 되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게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